오늘 제목은 영광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왕은 오늘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 영광이 통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 영역이 넓을수록 그 영광도 크고 권세도 큽니다. 잠언서 14장 28절에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통치 영역이 많고 백성들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과는 구별되게 그 통치 영역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자체가 영광스럽지만은 그 앞에다가 영광의 왕이라고 수식어를 붙인 것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땅에 미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다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영역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했죠.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많은 땅을 통치했던 왕이죠. 그 다윗이 말하는 왕권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리스도와 그와 같이 넓은 통치권을 가진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그가 만물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를 몰아넣어서 그물에 가득 걸리게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잎으로부터 뿌리까지 적시로 말라버렸고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을 때 그 주인이 아무 거부 없이 나귀를 내어 죽는 사건, 또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졌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친히 그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권세 가운데서도 가장 궁극적인 권세인 죄사함을 주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은 그러한 왕권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죄를 능히 사해 줄 수 있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만물의 지배자인 것, 통치하는 것은 보고 놀라면서도 그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왕이라는 것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4사람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참놈하도다. 저가 니긴데 사람의 죄를 사하는고 하셨어요. 그들은
예수가 제사함을 주는 권세자인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이 가진 권세 가운데 가장 크지만은 이 권세는 그냥 주님이 행사한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하여 그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고 선언하신 것도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장차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죄사함의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내야만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실 때 그것은 반드시 죄값을 찾아내는 조건으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값을 받을 치룰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값을 받을 유일한 분으로 지정해 놓으셨고 그분의 죄벌을 우리가 덧입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벌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이고 또 그분이 통치자로서 가지는 절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영광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 앞에 우리가 말씀한 거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문들아 활짝 열릴지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의 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신 예수님이 또 그 문으로 자기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죠.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했고 또 여기서는 그 문에 문이신 자신이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인 동시에 또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분입니다. 그 문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 문을 통해 예수가 들어갔다는 말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제 육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게 해서 그 안으로 지성소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동시에 그 문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문이신 피,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고 자격이 있고 무슨 통과할 문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앞서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닦아 놓으셨다는 뜻이죠. 친히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통해서 앞으로 너희도 이처럼 내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체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선구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너희가 내 피를 가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제사장으로서 나아가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제제사장입니다. 왜?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라는 뜻이죠.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은 제물 대신 어린 양이기도 하시고 대제사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예수님을 유다 지파에서 난 대제사장이라고 말했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하다. 제물 어린 양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피로서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지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그는 심판자인 동시에 심판을 받으신 자입니다. 그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이 다 심판한다. 마지막 때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이죠. 그건 뭐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는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 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만이 심판을 받을 자이죠. 이중적이죠. 예수님이 심판자이기도 하시고 또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피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워졌죠. 그분의 죽음이 아니면 제 벌을 하나님께 갖다 바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죽음은 재벌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 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고 심판을 받으신 피심판자입니다. 이중적이죠.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인 동시에 또 그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왕 그리스도는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또 그 전쟁을 통한 승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예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언제나 언약궤를 그 앞에다가 군대 앞에다가 먼저 앞세웁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갈 때에 요단강 물이 말라버렸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도 그리스도,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전쟁의 승리는 전쟁 군인들 앞에 있는 언약궤, 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마다 전쟁은 승리했죠. 한때 블레셋에게 법궤 언약궤를 빼앗겨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맥을 못 추던 시절이 있었죠. 어떻게 하는지 그 언약궤를 뺏어오려고 애를 썼죠. 그게 나중에 결국 탈환을 했습니다. 왜? 전쟁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긴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7장 14절에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 양은 뭐입니까? 대속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님이 싸우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구원의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싸우시는 전쟁은 택자들을 위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서 전쟁을 성취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의 왕으로 묘사되어 있고 또 그가 나가서 싸우는 전쟁은 구원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싸우는 걸 마귀하고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마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싸울 대상이 아니죠. 그건 피조물인데 예수님이 마귀 같은 거하고 싸우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하찮은 마귀하고 싸우려고 왔겠습니까? 이 세상에. 귀신하고 싸우고 맨 그저 귀신 마귀 얘기만 하고 그건 예수님을 아주 낮추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야. 이스라엘에게서 전쟁의 승리는 구원의 승리를 말씀했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전쟁도 구원의 전쟁이고 승리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곧 죄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큰 싸움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뭐하고 싸웠습니까? 택자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죄와 싸웠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 뭡니까? 죄지요. 인간을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뭐입니까? 죄입니다.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택자들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낸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인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낸 바 되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오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죠. 싸움이 뭡니까? 구약시대 싸움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어코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싸움이죠. 신약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모든 것이 전쟁이죠. 그것을 성취하지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 그리스도의 싸움의 핵심이죠.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만 우리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죄를 제되게 하는 율법이 또 원수지요. 에베소 2장 15절에 율법을 원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죄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을 폐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없이 해주세요.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온 사망, 그 사망을 없애는 것, 그 사망을 원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도 예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사망이 원수입니까? 생명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고 생명인데 사망이 인간들에게 왕노를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생명을 나타낼 수가 없었죠. 사망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로서 사망을 피하시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셔서 사망을 피하고 복음으로서 썩지 아니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마귀를 이긴 것은 뭐입니까? 그건 부수입이에요. 율법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결과로서 따라온 부수적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하면 여자의 후손 예수님하고 뱀하고 둘이서 결투를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을 이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구도를 가지고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으로,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요. 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은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마귀하고 생사를 건 정면 대결을 펼쳐서 마귀를 이긴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뱀이 사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도록 했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죽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함으로
죄를 피하고 율법을 피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폐해지도록 만들고 그 사망이 없어지니까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저 밑에 부수입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걸 통해서 죄를 없애고 율법을 피하고 사망을 없이 함으로 마귀가 세력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지니까 그냥 그거는 저절로 그냥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부수입이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율법을 이루어야만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진다고 말이야. 그래서 죄와 사망이 없어지니까 사망에다가 힘을 쓰고 있는 마귀라는 놈이 힘쓸 곳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무용지물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머리가 깨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뭐 마귀의 머리를 깨려고 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가지고 세상에 와서 뭐 전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싸움도 예수님의 싸우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도 뭡니까? 율법과 죄와 사망과 그 따로 인한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과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도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겼잖아요. 마귀를 이겼잖아요. 우리도 그대로 이겨요. 왜?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겨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죽을 때 마귀가 와서 끌고 가서 억지로 지옥에 끌고 가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건 우리 유교 사상에 있는 거. 죽을 때 뭐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죽음의 사자가 데리고 간다고 그러죠.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도 하다 그 죽음의 사자가 마귀가 와가지고 끌고 그 사람을 갈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그건 미신적인 것이고 유교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구원의 승리를 이뤘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이겨요. 이기는 원리가 똑같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일하여 죄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피로 이겼고 우리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같은 원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성도를 타락하려고 하고 해도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해하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잖아요. 세상의 영이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이기는 것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죠. 왜? 그는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했어요? 가론 유다를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죠.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오늘 우리들의 승리도 예수님의 승리와 같은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영광을 가지게 되고,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곳에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를 우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와 함께하는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의 영광을 쟁취했는데 예수님이 싸운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싸워 나갈 것도 그겁니다. 오늘 마귀는 불신자들만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에 그 마귀의 통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시험을 해가지고서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서 지배하려고 하고, 그죠? 죄에서 구원 얻는 도리를 모르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죠? 사망이 폐해지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도록 만들어서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긴 그 원리를 오늘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도 그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서 저주 아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율법과 죄와 사망에 있는 그들을 건져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 싸워 나가야 될 것도 이 세 가지, 죄와 율법과 사망, 이것이 오늘 인간들을 지배하고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복음으로서 우리가 대적해 나가야 될 우리의 대적자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승리를 갖다 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거룩한 복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이것을 믿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